이렇게 묻는 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소박하게 이야기를 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혹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원하지 않은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죠. 젊었을 때 강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된 것처럼 보여도 그 건강 관리를 너무 자신 있게 생각을 해서 잘 하지 않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밤새우고 술 마시고 딴일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골병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젊었을 때의 건강이 과연 그에게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몸이 조금 덜 건강하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자기 몸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속담에 골골하면서 80을 산다 그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러한 자녀들을 향한 소망,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전부 공부에다가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걸 전부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건 심지어는 지난 28일 날 국민일보의 기사에 나온 통계 내용인데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다니는 아이가 주일날 학원에서 오라고 할 때에 크리스찬 부모들은 과연 자기 아이들을 교회를 우선하게 할 것이냐 학원을 가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해보니까 50% 넘는 부모가 학원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학원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심상 보낼 때는 보내더라도 그렇게 대답 잘 안 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의 시점에서 신앙생활보다도 공부에 더 마음을 두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일본 그 게이오 축구대학교 종합경제학부 교수가 최근에 낸 책 가운데서 이분 나카무로 마키코라는 여성인데 교육경제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그 학문적인 성취를 책으로 낸 것을 기사에 소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 효과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속고 있는 것, 착각 속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히면은 이런 아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독서를 아주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데이터에 의해서 살펴볼 때에 과연 독서와 학습 능력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느냐, 자기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를 많이 하면은 머리가 좋아져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학습력이 있으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또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이렇게 하면은 잔소리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데이터를 보니까 잔소리 할 때마다 성적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은 잔소리 안 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 죽을 쪽인, 복장이 터져 죽을 정도 아닙니까? 집에서 뭐 책을 좀 보고 있어야 될 텐데 맨날 컴퓨터 게임이라고 뭐 하고 있으면 그거 어쩝니까? 뭐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근데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게 참 힘든 거죠. 또 칭찬과 격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돌고래는 춤을 추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칭찬보다는 오히려 꽁치 한 마리가 춤추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성적을 제대로 잘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그룹은 괜찮아, 너 그만해도 잘했어, 다음에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한쪽에는 그냥 버려뒀는데 나중에 기말고사 때의 성적을 보니까 격려하고 칭찬해 줬던 그룹의 아이들이 다 성적이 떨어졌더란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정도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만하면 뭐 잘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해야 될 건지 꾸중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어떤 방법이죠.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이 아이들 잘되게 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실타래가 막 흥크러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바로 하느냐, 실타래를, 헝클어진 실타래를 똑바로 하는 방법은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실마리 끝을 찾아서 그 집에 올리면은 헝클어져 보였던 그 실타래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 자리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그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무엇인가?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고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장래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 읽은 그 말씀 앞쪽에 있는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대상이 누굽니까?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라 그랬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거죠.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깐의 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했는데 번성하라는 약속이 창세기에만 15번 나옵니다. 신명기에만 6번이 나와요. 여러분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양육하면 자녀를 복되게 하여서 번성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신앙의 가문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사를 경영한다고 할 때 그 회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전체를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이전보다 더 나은 쪽으로 나가게 만드는데 경영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가문을 경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돌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잘 경영하면은 때가 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좀 못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다 회복이 돼요. 그러나 이 경영을 잘못하면은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을 맞추어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진주에 사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모범생인데 둘째 아들은 청소년기를 아주 험난하게 지냈습니다. 험난하게 지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큰아들은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을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둘째 아들은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사님 아들이 머리를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다른 친구 목사님 아들도 그거는 첫째가 그래 머리를 빨갛게 성가대 앉았는데 유독 딱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혹시 빗나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머리 빨갛게 물들었다고 빗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 그 아이의 어릴 때부터 뭔가 저는 좋게 말해서 예능적인 뭐 예술적인 뭔 감각이 있지 싶어요. 왜? 저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싫어했거든. 남들한테 튀는 거 이런 거 잘 못해.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랬는데 부모 참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뭐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에 물어봤다 그래요. 야, 너 뭐 하고 싶나 앞으로? 내 앞으로 뭐 할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저 아빠처럼 목사 될래요. 그래가지고 재수해서 고신대학을 갔는데 고신대학 뭐 신학해서 지금쯤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나 어쩌나 궁금해서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둘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세인 요리하는 사람 셰프가 돼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저 평고등 어디에서 그 인도 음식 전문점에 실장으로 있대요. 올 봄에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결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 얘 안 먹이고 잘 사냐 그러니까 잘 산대요. 아주 착실하게 가정 잘 돌아보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대요. 자식이라고 다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기도를 보면서 먹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약간 방황을 하기는 할 때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제자리에 돌아와서 다 그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부모의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생활 방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4절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유일한 여호와.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우선순위에서 앞세우거나 나란히 하거나 비슷하게 할 그러한 섬김의 대상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보다 높거나 같이 해서 섬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다신주의적 사고가 가진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많이 그냥 많이 섬기면 좋을. 그 일본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들이죠. 쥐가 죽어도 거기다 신성화 거기다가 물어보면은 아이고 하나 섬기는 것보다 둘 섬기는 게 더 복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복 주고 저기서도 복 주고 그래야 할 거라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합주의적 사고도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가 안 되면은 점도 보러 가고 굿도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삶은 저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주의나 자기 숭배도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돈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타입을 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거기에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복되게 하여서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려면은 그 중심과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을 제1로 여기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고라는 말은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마음은 사람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너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라는 말은 너의 영혼으로 사랑하라는 말씀. 힘을 다하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180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 못 보겠지 하고 옆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고 가세요. 자녀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봐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내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에 말은 안 하지만은 다 알고 있어요. 비록 세상 유혹에 잠시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의 태도가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고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무안이 고향인 정금성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 하나의 미랄이 되소서라는 간증집을 그 사위가 내줬어요. 사위가 자기 장모님 내줬는데 31살에 과부가 되어서 3남매를 키우면서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라면은 거기 발벗고 났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열심히 하면서 그저 교회 사랑,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담임 목사님 관심 가지고 섬기는 거. 그냥 자식들이 늘 크게 불만인 거예요. 밭에서 호박 따면 꼭 예쁜 거는 목사님 갖다 드리고 우리는 못생기는 거 먹고 불만. 엄마는 자식보다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이 더 좋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불평했던 자녀들이지만 그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거를 잘 보고서 자랐기 때문에 삼남매가 자라서 하나같이 어머니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 어머니 믿음을 계승해서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신앙의 멋진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답니다. 그분 사이가 아주 서울에서 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친정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장모님 이야기는 많이 해요. 왜요? 엄마 아버지는 신앙생활 할 때 늘 박해하고 늘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등록금도 안 대주고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장모님은 그 사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 초기에 서울에서 개척할 때도 그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영적 안목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위 목사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거 가지고 여기도 괜찮은데 거기까지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많이 망설였대요. 그래 이분은 자기가 은혜 있고 복을 받은 것이 그 장모님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툭 띌 정도로 특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철저히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한 15년 신무했던 대곡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성보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성보현 장로님 보면은 윗대로 아버지도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성환석 장로님인데 초대 장로님인데 그 이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곳에서 저 어령 상일이라는 곳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니까 그걸 다니셨어요. 그 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 멉니다. 걸어서 다니기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거기에 늘 왔다 갔다. 옛날에는 요즘은 주일 낮만 보이고 뭐 다른 때는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믿었다 하면 그래 안 믿었잖아요. 주일 낮에도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금요 구역 예배도 그냥 그렇게 힘들게 다니시는 것이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힘들게 보였겠죠. 안타까워서 그럼 우리 여기서 교회 새로 세우십시다 해가지고 사랑방에다가 교회 나가는 몇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대 영수를 하셨습니다. 영수가 그 당 옛날에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이런 경우에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직분이었거든요. 영수로 있다가 나중에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울 때에 초대 장로가 되셨어요.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교회 기둥같이 감당해 나니까 그 아들이 또 장로가 됐습니다. 성택이 장로님이라고 2대 장로님.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믿음 나름대로 사니까 이 성보현 장로님이 손자인데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3대가 쭉 장로로서 이어오는데 그 성보현 장로님에게 아들이 그 셋이 있습니다. 셋 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91년도에 그 교회 방문을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니까 어디서 뭐 성아무개가 하면서 헌금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11조 헌금이 올라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안양에서 공무원하고 있었는데 헌금을 이제 고향교회라고 그렇게 보내오는 거죠. 11조 보내오고. 그래 제가 나중에 거기다가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11조 지금까지 보내주셔서 고향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앞으로는 보내시지 말고 섬기시는 그 교회에 그래 보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야 그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교회 잘 섬겨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잘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맏아들도 그 머리가 비상한 그런 아들인데 어릴 때 연탄가스를 좀 마셔가지고 좀 뜻한 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 쳐서 그 공무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이 와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셋째 아들도 서울대학 나왔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특별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조상들을 둔 자녀들이 참 복이 많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성품으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열심히 특심한 분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특별 대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심이 내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살아서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 가족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 정도가 아니고 인격에 배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는 동사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쉐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으로서 그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진실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쉐마 규정을 준수하나 그렇지 않느냐 이거 보고 여기에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 준수는 아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에 배이도록 하려면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날마다 어한 때이든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이건 매일의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생활 양식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 구절 몇 개를 해가지고 가죽띠로 이 가죽 이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집어넣고 띠를 해서 손목에다 놓고 이마에다 놓고 옷깃에도 달고 이게 형식화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거기 말씀 그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주 삶 전체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한 주간 내 그냥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주일날 아침에 성경 어디 있지? 위에 아이고 먼지 좀 묻었네 툭툭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온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께 전심 전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없어요. 어디 갔나 싶으면 저쪽 방에 가보니까 엄마가 침대에서 방바닥에서 엉덩이 버쩍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자녀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를 평생 동안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 외손자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외손자가 20개월째입니다. 우유를 줄 때마다 그 몇 개월 안 됐을 때도 애들 기도하고 줬습니다. 애기들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못 참아요. 그냥 막 울잖아요. 달라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그냥 울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먹는 걸 우유병을 가져와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주는구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멘 하죠. 이유식할 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도 제자리에 앉혀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있든지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기도 끝났구나. 그리고 아멘 하면 저도 아멘 합니다. 아멘이 똑똑하진 않지만 아멘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아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게 몸에 배이도록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냥 먼저 먹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막 먹고 싶고 배가 고파서 막 이래 하는데 아멘 소리가 막 나자마자 막 끌어당겨요. 그냥 오래 기다렸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지 아시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잘하면요. 인내심이 있으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먹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공부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집중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철들면 늦게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쪽으로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녀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부모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몸에 익어서 익숙하게 습관이 되도록 해놓으면 죄의 길에 유혹을 받더라도 머지않아서 이거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오. 돌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가는 그러한 건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내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꿋꿋하게 이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자녀를 복되게 하려면 신앙의 가문을 경영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없도록 우리 자신들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재산을 물려주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대단한 어떤 것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자신이 알게 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의 가문을 우리 모두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